네. 오늘 레위기 15장입니다. 레위기 15장. 제가 레위기 15장을 함께 강의를 해야 되나 그냥 넘어가야 하나 굉장히 많이 망설였습니다. 이 15장을 강의를 하려면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강의가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성경의 모든 부분이 우리의 유익과 교훈을 위해서 주셨다면 15장도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얼굴에 철판을 깔고 오늘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험에 드는 분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뭐 가지고 그러나 네, 이제 들어보시면 합니다. 15장의 내용은 소위 유출병에 대한 우리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것들이 일으키는 병에 대한 일종의 정결의식 혹은 정결예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유출로 초래된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 뭔가가 나오는 것을 유출이라고 그러죠. 유출로 초래된 부정함 혹은 부정결을 다루는 그런 정결의 규례에 대해서 오늘 레위기 15장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출 혹은 유출병 혹은 몸에서 흘러나온 것 이렇게 쓰여진 표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등장합니다. 24회 이상 유출병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네, 이건 실력과 상관없이 시력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 레위기 15장을 보시면 계속 그 단어가 나오죠. 유출병, 유출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어떤 액체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라든지 침이라든지 땀이라든지 그리고 정액 이런 것들에 관한 오늘 교훈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체가 다 부정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한 것이 우리 몸에 꼭 있어야 할 것들이고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부정함과 불결함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액체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언급하지 않은 두 가지 예외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전혀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부정함이 없는, 불결함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물이고 또 하나는 오줌입니다. 눈물은 정말 필요한 것이죠. 눈물 흘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네,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오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줌 연구가들은 우리가 오줌을 상당히 더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오줌 안에는 치료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이 있다. 그래서 오줌을 마시는 요법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한 우리 교회에서도 한 분이 오줌을 마시는 사역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라고 제가 이름은 절대로 밝히지 않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한번 최근에 건강 테스트를 했는데 그분의 건강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나도 오줌을 마셔야 하나 마시지 말아야 하나 그것을 지금 심각하게 목하 고민 중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우리 몸에서 흘러나오는 액체 가운데 자연적인 것과 부자연스러운 것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부정하다는 본문의 표현이 반드시 도덕적으로 부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생적으로 부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위생적으로 혹은 의학적으로 부정할 수 있다. 물론 또 그 의미 속에는 영적으로 부정하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 어떤 표현이 함께 더불어 오늘 본문에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위생적으로 부정하든 혹은 영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부정하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혹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의식에 의해서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선 유출, 이런 몸에서 흘러나오는 유출은 자신을 부정하게 할 수가 있고 또 내가 접촉한 이웃들을 결과적으로 부정하게 할 수 있고 심지어 내가 접촉한 어떤 것들, 옷이라든지 그릇이라든지 환경을 또한 부정하게 할 수가 있다라고 본문은 가르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나환자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죠. 네. 나환자 같은 것은 상당히 극단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환자 같은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 액체 가운데 우리는 부정한 것을 흘리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처리하는 오히려 정결의 의식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성경의 실용적이고도 실제적인 어떤 관점, 인간의 문제를 성경이 얼마나 솔직하게 다루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네 가지 구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 1절부터 15절까지는 남성의 부자연스러운 유출, 남성에 대한 파트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 부분을 우리가 꼭 잡아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본래 원문에서 보면 이것은 남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남성의 부자연스러운 유출, 이것이 1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남성의 자연스러운 유출, 부자연스럽지 않은 내추럴한 자연스러운 유출에 대해서 16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성의 자연스러운 유출, 19절부터 24절까지 여성의 자연스러운 유출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3절까지는 여성의 부자연스러운 유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부분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15절까지는 남성의 부자연스러운 유출,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하는데 나오는 것, 거의 이것은 병입니다. 그러니까 설사 같은 것, 이질 같은 것, 혹은 본문은 직접적으로 그것이 성병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임질, 매독과 같은 성병을 통한 모든 유출을 포함하고 있고 그것을 유출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런 문제에 관해서 민감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도덕적인 이유도 있어요. 도덕적인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 그것은 위생적인 이유도 있는데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염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심지어 이러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접촉한 옷이라든지 혹은 그릇이라든지 혹은 몸 그 자체, 우리 몸 그 자체를 깨끗하게 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역설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런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그냥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는 통계고 아직도 지금 현재까지도 유효한 통계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성병이 가장 적은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유대인이 성병이 가장 적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이런 말씀, 그러니까 레위기서 같은 토라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붙들고 순종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들이 그런 위생적 유익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1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여기서 몸이라는 단어가 두 번씩 나오는데요. 사실 이 몸이라는 단어를 원문에서 읽어보면 히브리어의 바사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것을 아마 이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도 이게 좀 곤란해갖고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는가 생각해요. 근데 바사르라는 단어는 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생식기라는 말입니다. 생식기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성병이라는 사실을 사실은 은근히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자, 인간이 혹은 이런 죄를 범하며 혹은 이런 병을 알면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것에 대한 대답이 있는가라는 사실이에요. 대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답이 있어요.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함께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사태가 초래되었다면 거기는 분명히 속죄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출병, 도덕적인 유출병, 성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비로소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14절, 우리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죠.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15장 13절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15장 13절에 보시면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하리니.
그러나 그것만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몸을 씻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14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14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쥐부들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랬어요. 그 다음 절까지 15절.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뭐예요? 속죄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이런 병이 초래되었을 때 그것은 몸을 씻고 또 위생적으로 의학적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비로소 온전히 깨끗함을 얻고 다시 정상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또 이웃들과 접촉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 그러나 그들이 속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쉽게 열어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죄성은 타락성은 마찬가지고 또 이러한 범죄의 가능성에서 누구도 예외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싼 제물보다도 비둘기 같고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셨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제사를 드린 후 속죄함을 받고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부정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에도 흔적을 남기고 또 우리의 삶의 마당에 구체적으로 오랫동안 오염의 흔적을 남기게 마련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고통스럽게 하고 자신의 배우자를 고통스럽게 하고 또 자신의 가정을 고통스럽게 하는 분명히 범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다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1절부터 15절까지의 대목에서 특별히 남성들의 범죄가 더 이 문제에 관해서 역사적으로 남성들이 훨씬 더 많은 범죄를 저질러 왔다는 것은 그것은 현실이죠. 네. 이런 부자연스러운 남성의 유출병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은 도덕적인 죄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이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16절부터 18절까지. 이것은 어떤 도덕적인 죄의 개념이 없는 남성의 자연스러운 유출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남성들의 자연스러운 유출. 여러분, 결혼의 범주 내에서의 성교라는 것은, 부부의 성교는 결코 부정한 것이 아니죠. 네, 그것은 오히려 아름다운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성과 여성으로 지으시고 또 그들로 부부로 연합하게 했습니다.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부부로 연합하는 사건이 바로 성교란 말이죠. 부부가 성교를 통해서 한 몸인 것을 경험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이렇게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지으시고 그들로 부부로 연합하게 하시면서 그것으로 인간의 창조가 완성되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성 자체를 이런 말씀을 보고 피상적으로 보고 부정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은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성교는 부부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부부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나 성경의 많은 말씀 속에서 그래서 이것을 즐거워하라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위생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부부 사이의 성교에 있어서도 부부 사이의 성의 교류에 있어서도 성의 정결함은 여전히 필요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교 후에 깨끗한 위생적인 조치를 잘 강구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라, 뒤처리를 잘하라 이 말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실용적인 책입니까? 별걸 다 써놨습니다. 제가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거예요. 이 두 번째 대목, 그러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흘러나오는 액체, 그러니까 성교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속죄 제사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성의 교류, 이건 아름다운 것이란 말이에요.
속죄제는 요구되지 않아요. 단순히 성교 후에 흐르는 액체를 처리할 필요는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얼굴에 철판을 깔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 다음 17절.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18절.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기서 부정의 의미는 도덕적인 부정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도덕적인 부정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서 흘러나오는 액체 그 자체는 부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처리를 잘하라 이 말이죠. 그 처리를 잘하라. 설정이라고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할까요? 사정한 후에 이 말입니다. 네, 이것을 하도 번역하기 힘들어하는 학자들은 여기서 현대 표준역에서는 이것을 고름이다 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위생적으로 잘 처리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부정함, 이것은 위생적인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도덕적인 의미는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 피상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부부의 성교를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고 즐거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신성함으로 엔조이할 필요가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기억하고 싶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성경은 음행과 간음을 경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소를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침소를. 부부가 함께하는 침실의 아름다움을 거룩하게 지키라. 지킨다는 것이 부부가 되놓고 성교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오히려 부부는 아름다운 성의 교류를 통해서 부부의 관계를 아름답게 지켜나가서 오히려 음행이나 간음의 찬스를 배우자가 갖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15장을 넘어갈까 넘어가지 말까 고민한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네. 별로 느낌이 없으신 분도 있어요. 네. 대단한 분들이 계십니다. 대가리가 단단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세 번째 부분이에요. 이건 또 여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네. 여성의 자연스러운 유출에 대해서. 여성의 자연스러운 유출. 쉽게 말할까요? 자, 19절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19절은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쉽게 말합시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성의 생리 얘기를 하고 있는 여성의 월경, 생리. 여성의 생리는 자연스러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죠. 그리고 창조주가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도록 섭리하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생리가 부정하다라는 말을 쓸 때 그 부정은 도덕적인 부정이 아니라는 거 먼저 기억해 두세요. 절대로 도덕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위생적으로는 그것도 부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생리 동안에 부부의 동침을 되도록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4절입니다.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특별히 이 시대에는 이렇게 생리기간 중에 부부 생활을 삼가하도록 명령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문자 그대로 순종했다고 그래요. 문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 그런 기간 동안에도 부부의 성교가 해도 별로 약적으로 특별히 어떤 나쁜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요즘 이런 학설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마도 이러한 규례를 정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배우 속에서 여성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이라는 것은 자녀를 생식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부 사이의 즐거움을 위해서 주어진 선물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거기에도 여전히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인 금욕은 아니라도 일시적으로 부부 사이에도 금욕의 절제라는 것은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공격적인 남성의 요구에서
여성을 쉬게 하려는 창조주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일 수가 있습니다. 남성들이 성경 그대로 하게 되면 여성들이 그 기한 동안에 훨씬 더 쉴 수가 있잖아요. 네,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19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냐면 여성의 자연스러운 유출, 여성의 자연스러운 유출에 대해서 19절부터 24절까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여성의 부자연스러운 유출, 부자연스러운 유출.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생리가 아닌데도 지속되는 피의 유출.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성경은 그것을 병으로 다루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지 않아요. 이것은 일단 그렇게 되면 병인 것입니다. 아마 이런 병에 성경에서 기록된 가장 실제적인 사례, 케이스가 있다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혈루병을 앓는 어떤 여인의 경우, 바로 그런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혈루병을 앓던 어떤 여인의 사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이 여인이 12회를 앓면서 자기의 재산을 소모했어요. 고침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고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본래 구약적인 법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럴 때 우리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있어요. 부정을 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이 여인 때문에 부정을 타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만 질문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하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하느냐? 네. 그러면서 그러나 옷에 손을 댔다는 그 자체를 나무라지 않았어요. 옷에 이 여인이 손을 대는 순간 이미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성경은 그 대목에서 이런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던 능력이 이 여인에게 흘러나간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냥 만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고침받을 치료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에다 터치라는 거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터치하는 그 순간 예수님 안에 있던 신성의 능력, 치료의 거룩한 능력이 여인에게 흘러갔던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그래서 여인이 다시 건강을 되찾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건을 우리가 다시 조명해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의 부정을 친히 감당한 것입니다. 이 여인을 대신해서 그 부정함을 친히 감당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벌써 십자가의 그림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구약적인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그런 분에 불과했다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절대로 만지지 말게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도망을 가셔야 옳습니다. 예수님 만지셨단 말이죠. 이것이 구약의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다른 거란 말이죠. 율법과 복음이 다른 사례가 거기서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이 여인의 부정함을, 그리고 죄를, 그리고 질병을 그분이 친히 짊어지신 사건,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이죠. 어쨌든 이 부자연스러운 유출에 관해서는 성경이 그것을 병으로 다루고 있고, 또 이 병을 얻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죄 문제가 게재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연스러운 유출의 경우에는 역시 뭐냐면 속죄가 필요했어요. 비둘기 2마리로 속죄를 받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유출의 경우에는 절대로 제사가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유출의 경우, 또 부부의 성행위 이후에는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는 드리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냥 물로 씻으면 된다. 위생적인 처리만 하면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러나 부자연스러운 유출, 그것이 병일 경우, 또 그것이 더군다나 도덕적인 어떤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어떤 사건일 경우에는 반드시 거기에 뭐냐면 속죄의 제사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29절, 3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다 같이 시작.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30절, 제사장 그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그랬어요. 여전히 여기에는 어떤 속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워졌던 것이에요. 그날이 언제냐? 8째 날. 제가 지난 시간에 8째 날의 중요성을 가르쳤죠. 자, 일주일에 어떤 자기를 다루는 시간이 지나가고 또 속죄의 제사를 드림과 동시에 8째 날이 회복의 날이에요. 희망의 날이에요. 희망의 날이에요. 그는 이제 8째 날을 통해서 다시 회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동참할 수가 있고 또 이웃들과 더불어 만나는 새로움의 시간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8째 날이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속죄의 개념, 이 속죄의 그림에서 저와 여러분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신약적 교훈이 있습니다. 신약의 교훈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속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제8일이 8째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속죄의 제물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부정을 대신 타시고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들여 거룩한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의 보혈 사건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다른 구약의 제사장과 달리 소위 부정탄 사람들을 그분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사실 구약적으로 보면 구약에서 금기사항이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해서는 안 될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부정한 여인을 예수님이 터치하셨단 말이에요. 만지셨어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도 만지셨습니다. 철저하게 격리를 요구했던 나병 환자들도 만지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8장 2절과 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과 3절의 말씀. 자, 나병 환자를 주님이 어떻게 다루셨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터치하시며 누구를? 나병 환자를 터치하시며 이르시되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셨다. 부정하다가 우리를 피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병 환자를 터치하신 그 주님, 나병 환자 같은 저와 여러분을 터치하신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나병 환자뿐만이 아니라 세리, 창기들, 자 이런 질병 속에 있었던 사람들, 또 삶의 그늘 속에 있었던 사람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당시에 사람들이 피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격리하고 피해 다니던 세리와 창기들, 그들과 함께 앉아서 그들과 식탁을 같이 하십니다. 식사를 같이 하신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하더라.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이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뭐예요?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거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부정한 것 중에 부정한 것은 시체였습니다. 죽은 사람의 사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체도 만지세요. 죽은 사람을 터치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한번 보겠어요. 마가복음 5장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사건이에요. 이 딸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셨어요. 터치해요. 시체를 터치하십니다. 구약에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손을 터치하시면서 일어나라. 그랬더니 주의 거룩한 생명이 임하고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부정함 속에 살고 있는 인생, 끊임없이 부정한 것들을 배출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그분은 다가오셔서 끊임없이 당신의 손을 대십니다. 당신의 손으로 우리 인생을 터치하십니다. 부정한 인생, 죄 속에 있는 인생, 허물 많은 인생, 어둠 속에 있는 인생, 이 불결한 인생들, 그분 이러한 인생 곁에 예수님은 계속 다가와서 저와 여러분을 터치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니,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부정과 그리고 죄를 짊어지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쏟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피, 그 보혈이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주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자, 요한 1서 1장
7절 한번 다 읽어요.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부정한 나를 만지시고 나를 정결케 하신 보혈의 능력.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피 흘리심이 보혈이 능력이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부정한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능력을 입고 일어나 새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방에서 서울에 와서 공부하는 어떤 학생이 있었대요. 실화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유학을 온 거죠. 서울로 유학을 왔어요. 아들이 어떻게 사나 오래간만에 궁금해서 어머니가 그 하숙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주인에게 부탁을 했는데 아들이 아직 학교에서 오질 않았어요. 주인, 하숙집 주인에게 어머니니까 그 하숙집 주인이 자기 아들 방을 열어주었단 말이죠. 들어가서 보고 어머니가 깜짝 놀랍니다. 아들의 방이 아주 음란한 그림으로 다 도배가 되어 있어요. 이상한 그림으로 도배되어 있어요. 권사님이었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죠. 우리 아들이 어떻게 이런 그림으로 도배를 하고 이런 방에서 인생을 이렇게 사나.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엄마가 거기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해요.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나와요. 주님, 내 아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내 아들이 예수 제대로 믿고 새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앉아서 기도하다 갑자기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임하셨대요. 어머니가 부엌에 가서 칼로 자기의 손의 한 부분을 이렇게 칼로 쪼갰다고 그래요. 하염없이 흘러나오는 피를 갖고 아들이 그 도배해놓은 그림, 그 음란한 그림 위에다가 피로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미의 피다. 이것이 어미의 피다. 이 피를 보고 새 인생을 살아다오. 이 피를 보고 새 인생을 살아다오. 그 아래다가 예수님도 너를 위해 피를 흘렸단다. 예수님도 너를 위해 피를 흘렸단다. 그리고 하염없이 기도하면서 엄마가 아들의 집을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오셨어요. 아들이 저녁 시간에 딱 와서 보니까 쓰여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미의 피다. 이 피를 보고 새 인생을 살아다오. 예수님도 너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 이 엄마의 피로 쓴 글씨, 이것을 보고 아들이 마음속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아들은 눈물을 쏟으면서 그 피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 그 그림을 뜯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정결케 하고 새로운 인생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보혈의 능력이 내 남편도 내 자식들도 그리고 내 식구들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정 속에 역사하시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임하시사 우리 인생을 거룩한 길로 나아가도록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께서 오늘 레위기 15장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피 흘림이 없었더라면 우리 죄 많은 인생이 어떻게 깨끗함을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거룩한 피,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새 사람 만들어 주셨사오니 이제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찬송하면서 우리 한평생을 살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